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특히 시부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소를 주제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10가지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 이제 심우도 혹은 십우도라고 합니다. 되게 큰 절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대웅전 벽면에 보면 바로 이 십우도가 있는 곳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걸 그려놓은 그림들도 있지만 대개 그 오래된 사찰들에서는 대웅전 벽면에 대개 이 십우도를 그려놓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 수사님들하고 봄나들이를 그때 밀양 표충사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영남의 알프스 그 산이라고 하죠. 거기 아름다운 거기. 우리는 끝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절하고 이제 좀 걷다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저희 저녁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밀양 표충사 그에 가면은 관음전에 그 십우도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10가지 그림인데 거기에는 실제로 8가지 그림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십우도.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그 십우도의 첫 번째 그림은 심우입니다. 예, 그 소를 찾아 나섬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 혹은 수도자가 수도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자 수도에 입회하는 바로 그 여정과 비슷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회심 후에 하나님을 찾고자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여정, 바로 이 첫 번째 그림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심우, 소를 찾아 이제 나섭니다. 이것이 십우도의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소를 찾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소의 발자국, 자취 있죠.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좀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성인들의 그 족적들 있죠. 이분들의 자취들, 또 이분들의 성인전을 통해서 그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을 더 깊이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견적이라고 합니다. 십우도의 두 번째 그림이.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발자국을 따라서 또 우리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성인들이 만나고자 했던 그분에게로 나아가듯이 십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소. 근데 세 번째 그림은 견우입니다. 소를 보는데 소의 뒷부분만 이제 발자국을 통해서 따라가면 소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견우. 이것이 세 번째 십우도의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십우도의 네 번째 그림은 이제 소를 보고선 그 소와 겨루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득우라고 하는데, 소와 겨뤄서 소를 길들이게. 되게 여러분들 그 야생마들 이렇게 길들여야지만 얘들이 이렇게 뛰지 않아요. 그죠?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는 조금만 가면은 막 자유자재로 그냥 종횡무진으로 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도 그렇고 들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이 싸우는 과정 있죠. 이것을 득우, 십우도의 네 번째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만은 우리 안에 정화되지 않는 모습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기도 생활, 묵상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조금씩 이러한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고요해 이렇게 요동치던 그런 감정들,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도 고요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시부도의 5번째 그림은 이제 목우입니다. 이제 소가 길들여져서 끈을 잡지 않더라도 가지를 않아요. 우리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소 길들일 때 처음에는 막 저거 하지만 나중엔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도망가지 않듯이, 또 야생마들 길들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길을 잘 들여놓으면 가만 놔둬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목우 5번째 시부도의 그림입니다. 이제 6번째 시부도의 그림은 기우귀가입니다. 즉 동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화 뜬 동양화에 보면은 이렇게 소등에 동자가 앉아가지고 피리 불고 이렇게 고요함의 모습들만은 이렇게 동양 화가들이 좀 이렇게 묘사해 놓고자 했는데, 바로 이 6번째 기우귀가입니다. 이 경지는 어떤 경지냐면 소가 도망가지도 않죠. 뛰지도 않죠. 고요하게 된 상태. 즉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망들, 욕정들, 나쁜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요동쳤었는데 이제 고요하게 된 그 단계 있죠. 그래서 더 이상 평화로운 그 단계, 내 마음이 고요해진 단계가 바로 이 단계와 비슷합니다. 6번째죠. 7번째는 이제 동자가 피리를 부면서 소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도가망우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소는 없어지고 자기만 남게 된 거예요. 이제 8번째 그림은 집에 돌아오니까 소가 없어졌다고 했죠. 싸울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8번째 그림은 나도 없어지는 단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혈연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 내 가족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하죠. 우리 공동체 이런 단계가 되면은 이게 차원이 깊어져요. 그래서 은수자가 온 세상을 포용한다는 말이 바로 이 단계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고통이 비록 멀리 세상으로 떠나 있지만은 그 은수자가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과 닿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하느님과 닿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지 않은 모습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보석하고 희생하고 하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밤샘하고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그림은 인우구망이라고 하는데 되게 선화해, 아니면은 그 붓글씨 쓰시는 분들이 가끔 이것들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원 하나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자주 보시죠? 바로 이게 시부도의 8번째 그림이에요. 즉 싸울 대상도 싸울 주체도 다 없어진 그 단계에 있죠. 그것이 바로 8번째 단계입니다. 즉 우리 가톨릭의 영적 여정에서는 거짓 자아 있죠. 거짓 나, 거짓 자아가 없어지게 되면, 텅 비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텅 빈 충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의 의미가 아주 굉장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영적 여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비워라, 이탈해라, 정화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거 가리키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비워지고 없어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텅 비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의미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 그림은 이제 모든 존재의 본질의 다음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의 다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춥다, 덥다, 꽃이 피네, 꽃이 지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존재의 근원에 도달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성 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요, 그 예전에 관상 생활에서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관상이었어요. 이 고대 수도승들이 가르쳐 주기를.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 있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상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자연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상하는 단계. 이것이 가장 깊은 그런 단계의 관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15도의 9번째 그림은 그 모든 존재의 근원에 도달함입니다. 이제 15도의 10번째 그림은 입전수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노인이 되게 15도의 선화 이렇게 보면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그 선화에 의하면은 그 어떤 그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노승이 배꼽 드러내놓고 맨발에 걸망 하나 짊어지고 너털 웃음 지으면서 시장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저작거리로 이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깨닫고 기쁨을 충만하면 그만인데 왜? 그 불교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래로는 그 위로는 해탈에 이르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함이에요. 즉 위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깨달음을 이루면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사바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노승이 걸망 하나 짊어지고 깨달은 자입니다. 노승은 그냥 나이 먹은 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는 세상 한복판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여정도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 혼자 기쁨으로 충만하고 한다면 위험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그러한 기쁨은, 그러한 사랑은 이웃애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안전하게 그 우리 영적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인간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 속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웃에게 아주 냉소적이고 또 인색하다면 이러한 영성은 무엇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존재에 이렇게 살짝 우리가 터치만 해도 그 우리는 존재가 사랑의 불덩이가 된다고 십자가의 성요한이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산불꽃에서요. 바로 그러한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이, 그 사랑이 그것이 이웃에게로, 내 가족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하지만 영성이 제대로 자리 잡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우리의 영성이 구름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게 되어 현실에 붙박지 못하고,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제가 거기에 사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무지의 구름에 대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우리의
하느님과의 깊은 구름 넘어 저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해볼까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너무 기뻐서 단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냥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부도는 상당히 우리 가톨릭의 영적 여정하고도 비슷한 점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교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영적 여정 측면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이 작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